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진리를 채워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들은 설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연금을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만복해놓은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천사 임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5월 22일 별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총 3일간 전반기 전도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전도회 총 주제는 오늘을 팔아 영생을 살아이며 강사는 김현철 목사입니다. 이번 전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영혼 구원의 행복을 함께 나누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더불어 교회에 오실 때 의자에 부착되어 있는 구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늘 기도로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 시조와 각언 헌납을 위한 안내입니다. 시조와 각언 신청서가 1층 현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년 헌납자의 경우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셔서 변동사항을 체크하시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헌납자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선교회 서기인 김현정 집사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도 시조와 각언을 통한 문서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넉넉한 헌신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헌혈 행사가 아침 9시부터 내일 1층 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교회를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귀한 선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멈출 수밖에 없었던 어린이 교회 금요 저녁 예배가 다시금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말씀의 주제는 어린이 정부의 계단이며 유튜브 영상 예배 후 각 가정에서 말씀을 주제로 교과 활동을 진행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맞춤 예배에 더욱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밤을 지내게 되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간 뒤였다. 그는 그 곳에서 돌을 하나 주어 벽에 삼고 그 자리에 누워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자, 별내교회 어린이 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행복한 안식일 또 돌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신선한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 형을 속여서 그렇죠. 야곱이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자세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친구들에게 해줄 이야기는 돌베개가 베델이 된 사연입니다. 어허. 자, 어떻게 베개가 제단이 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죠. 일단 베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야 되겠죠. 네. 베개 쓰시죠? 전 베개 쓰죠. 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하나요? 베개 필요합니다. 네, 저도 베개를 써요. 네. 근데 베개 없이 잘 수 있는 사람이 참 드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냥 어디다 머리만 대면 자요. 전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베개가 있는 곳에 머리를 대면 잡니다. 아. 베개가 필요하단 말이겠죠? 그렇죠. 높이가 좀 높은 거? 낮은 거? 저는 아주 인체공학적으로 적당한 거. 그렇죠. 그럼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네. 수련회나 아니면 네. 행사하다 보면 네. 이렇게 외박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때 베개를 어떻게 하세요? 베개를 가져갈까도 생각은 해봤지만 조금 좀 오바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 근데 또 가져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중요한 그렇죠, 친구들은. 그렇죠. 근데 저는 만약 가서 없으면 막 옷가지로 어떻게든 그래도 베개를 만들어서 쓰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는 그냥 막 대고 잡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그렇다고 그걸 뭐 즐기지는 않습니다. 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귀찮아서 그렇게 할 뿐이지. 네. 베개는 꼭 있어야 되더라고요. 야,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잠 잘 자려면 베개 잘 베야 돼요.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 상상해 봅시다. 돌베개를 베라. 그럼 벨 거예요? 저도 어떠세요? 그 사우나 가면 있는 그런. 아, 그렇죠. 이렇게. 근데 그래도 그건 나무니까. 그렇죠. 괜찮은데 돌은 좀 저는 돌은 안 베려고 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밖에서 자는 비박이라고 할게요. 그 차가운 돌베개를 베라. 영 아니죠? 네. 그러니까 돌베개를 뱉다라고 하는 건 피치 못할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돌베개를 베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오늘은 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피치 못할 상황이 있었는가? 그래서 도대체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잔 것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바꿔주셨는가? 이제 이 얘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성경절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네네. 창세기 28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왜 노숙을 이제 하게 되었을까요? 돈이 없어서? 지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이제 잠을 청해 보려고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는 이 야곱의 밤이었을 거예요. 우리 네. 지난 이야기를 통해서 봤을 때 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바로 그날 밤, 우리는 한번 그날 밤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그곳에서 정말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불편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해야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야곱은 우리가 지난 이야기에서 봤듯이 쌍둥이 형제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네. 동생으로 태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뱃속부터 서로 싸운 이 쌍둥이 형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 이야기를 보면 의미심장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리브가는 굉장히 놀랐지만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이름을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지을 때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이름을 짓기 위해서 부모님이 30일을 고민하셨대요. 30일을? 그러니까 태어나서도 30일 동안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아하. 뭐 아기야 이랬겠죠? 아기야. 네, 자, 그런데 히브리 백성들의 그 히브리 네네. 그 민족의 이제 뭐 전통을 보게 되면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상황이나 뭐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허. 그래서 처음에 태어난 아기 에서는 피부가 붉다고 해서 이제 엘서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고 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네. 그 둘째 아이인 이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캡이라는 이 발꿈치라는 이름의 뜻을 지어줬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단순하게 생각도 들고 그렇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름을 지른다는 것. 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평생 가져가는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평생 가져가는 이름인데 어찌 보면 막 이 발꿈치라는 표현이 되게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의미를 계속 써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뭔가 이제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는데 되게 저에게는 의문도 들고 이게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린 한 가지 더 고민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자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네. 그 상황은 이 둘의 성장에서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창세기 25장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조건이 있죠. 이삭은 에서가 준 고기가 좋았어요. 그렇죠. 먹여주는 사람의 정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걸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에서가 하는 행동과 에서가 마음에 들었던 아버지이고, 그리고 야곱을 사랑하는 리브가의 모습이 나옵니다. 둘 다 너무 다르죠. 근데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아빠가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이게 딱 경계가 그어져 있습니다. 편애라고 봐야 할까요? 편애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편애를 좀 받으면요 어때요? 아들이라고 혹은 딸이라고 너무 이뻐하는 그 상황을 겪게 되면 어떨까요 도대체? 마음이 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편애를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뭐 편애를 평생 당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평생 당할 것 같아요. 왜? 제 누나가 있는데 아하. 네, 성별이 다른데 네. 뭐 확실히 누나를 아버지가 이뻐하신다는 생각을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예. 지울 수가 없어요. 예, 딸 사랑은 아버지죠. 그래서 예. 아무리 그래도 딸 사랑은 네. 어찌됐든 간에 딸을 사랑하고 이뻐하는 모습을 제가 느끼게 되면서 저도 물론 아버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는 딸이구나. 누나이고 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이건 좀 많이 순화가 된 거죠. 네, 그쵸. 넘사벽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인 거죠. 근데 지금 이건 여기는 좀 얘기가 달라요. 맞아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는데 에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축복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을 주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모습이죠. 네. 그래서 야곱은 어렸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형의 상속권을 빼앗습니다. 사실상 빼앗아요. 주고받은 거래를 했지만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배고플 때 찾아가지고 밥 줄게 네 꺼내놔. 강도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에서는 이것을 너무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뭘 사고 팔았다고 할게요. 근데 이런 중요한 상속권 같은 것을 말로만 사고 팔 수 있을까라고 우리 얘기한다면 아마 지금 여러분에게 묻는 대답이 아마 어떨까요? 지금은 안 된다고 하겠지만 그렇죠. 여기 현실에서는 일어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말한 것이 곧 법이 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무서운 때죠. 그때 야곱은 자신과 형 사이에 말로써 언약을 맺어버리는 거죠. 상속권은 내 거, 팥죽은 네 거, 오늘 건 네 거, 내일 거는 다 내 거.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진짜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팥죽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기에서 멈췄으면 좋은데 안 멈췄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욕망을 건드린 사람이 바로 그의 엄마 리브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아침의 이야기를 리브가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야기하면서 형보다 빨리 움직여야 할 것에 대한 조바심을 느끼게 만들어요. 왜요? 형이 와서 축복을 받게 되면 야곱의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때가 혹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기회가 아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의 털과 가장 비슷하겠다 생각되는 염소털로 온몸을 바르고 형의 채취가 나는 옷을 입히고 그리고 형이 늘 아버지에게 드렸던 음식, 이 별미라고 할 만큼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가게 합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만져보니까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라고 할 만큼 자신이 이 야곱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맛있는 음식, 아들의 손맛이 그대로 느껴지니까 그 자리에서 시원하게 축복을 해버리죠.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큰일 났네. 모든 축복을 끝나고 행복하게 있는데 에서가 오더니 울어요. 아빠 나는 아빠 나는 내 건 어딨냐고 물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했던 축복은 하나, 민족을 잃을 거고 애들이 많아질 거다. 요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 에서는 그때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때 리브가는 아주 재빠르게 준비를 하죠. 그것은 바로 자기의 오빠 라반, 이 야곱의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이 아이를 보내고자 준비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활을 들고 야곱을 찾아 나서죠. 그 심장을 이 활로 꿰뚫어 버리겠다고. 이제 두 형제가 원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요런 가정사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미 선언되었잖아요. 네. 돌이킬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고향 땅에서 내가 아내를 얻겠다라는 명분으로 떠나긴 했지만 근데 참 결국에는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네네. 참 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보내는 엄마의 기분도 그렇고 정말 가정이 허탈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몇십 년 동안 얘기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뜻은 있었지만 이거를 자신의 힘으로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토록 발버둥 쳤어도 그는 결국에 그의 이름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길에 그는 아주 그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려고, 내가 이것을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또 인정을 받으려고 막 애써보지만 결국에는 이 결과가 좋지 않았던 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혹 야곱처럼 정말 외롭고 캄캄한 밤을 보내고 있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하고 있는데 실패한 적은 과연 없었을까?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내 뜻대로 했는데 좋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나는 축복도 훔쳤고 상속권도 훔쳤는데 이거 내가 과연 받을 자격이 있는가? 후회를 합니다. 사실 그 후회는요, 역사로 나타나죠. 창세기 33장에 보면 두 형제가 거진 20년 동안 못 만나요. 그리고 20년 동안 야곱도 평탄한 삶을 보내지 못합니다. 자기가 남의 뒤꿈치를 잡았는데 아이러니하게 남의 뒤꿈치를 잡았던 자기의 행동이 평생 자기 자신의 뒤꿈치를 잡게 된 거죠. 자기가 형을 속였는데 외삼촌한테 속아서 20년 동안 거의 종살이 하다시피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곧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바로 이곳이 그런 첫 시작점, 곧 이제부터 이 고난스러운 20년을 보내야 하는 첫 시작점이 된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야곱이 돌로 그냥 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을 청하는 거 말입니다. 어디서 정갈이 올라올지도 모르고요. 또 지나가고 있는 들개들에게 물릴지도 모릅니다. 그런 두려움 안에서 막 자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어스름하게 잠들다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야곱은 좀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 꿈에서 물건을 보았는지 아니면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을 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얻었다라는 표현만 나옵니다. 꿈속에서 그는 자기가 자고 있는 이 돌덩이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이르기까지 이 사다리가 놓이는 것을 보고요.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그 꿈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지라. 이거 굉장한 약속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자고 있는 이 자리를 그분이 지키신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밤과 같은 시간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축복받을 자격이 없고 인정 못 받고 아무리 했어도 결과가 좋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할게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할게요.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사다리를 내리고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걸 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어쩌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야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지만 너는 알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는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자 야곱의 행동은 바뀌게 됩니다. 가장 두려울 때 베고 잤던 돌베개는 이제 더 이상 돌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제단의 기초가 됩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어둡고 힘든 그 순간이 예배의 기초가 되는 아이러니가 우리 인생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돌베개를 베는 것과 같이 삶이 척박하다고 느끼는 그 시점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가장 함께 하고 계시는, 가까이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돌덩이들에게 이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그냥 두려움에 떨다가 잠시 유숙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곳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고 잤던 돌베개가 하나님의 집을 보는 새로운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그에게 밤과 같은 어두운 힘든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낮과 같은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실 오늘 등장한 인물들은 다 밤중에 행동하는 사람들 같았어요. 이삭은요, 자기 좋을 대로 축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리브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제력을 잘못 썼습니다. 에서는 교만했고 오만했습니다. 야곱은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불순한 동기와 의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해 가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중심적인 가족들이 원칙 없이 움직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끄시고 언약을 하셨던 그대로 신실하게 하셨다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의 잘못이 하나님의 뜻을 희석시키지 못한 겁니다. 네. 네, 전사님 오늘 혹시 같이 나눌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목사님이 이미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오늘 성경절에서 나왔던 것 중에 창세기 28장 15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성경절이거든요. 결국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 이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뜻대로 하는 그것의 결과는 그들의 결과는 그러니까 그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변치 않고 이 구원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는 그 사실 너무나 든든하고 감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더욱 신선한 이야기로 그리고 더욱 신선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돌보아 주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어린이 예배 성도들 위에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축원하나이다. 아멘.